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5장 2절까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5장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뭐 이게 영 이 마이크 상태나 이게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꺼내든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여러 분 계실 것 같아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제자 훈련하면 아마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마 이 책일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날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데날리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데날리는 실내 장식을 좋아한다. 더 정확하게 말해 실내 장식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화가가 캔버스를 그냥 둘 수 없고 뮤지션이 악보를 그냥 둘 수 없듯이 아내는 집안을 바꾸지 않고는 그냥 두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들어가 장식부터 해야 된다. 데날리는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양이 안 찬다. 반드시 내부를 바꾸어야 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이 집을 사고 집을 얻는 데까지 이게 굉장히 이제 남자들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일단 집을 딱 얻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뭐 나중에 이제 뭐 형광등 갈아달라, 못 박아달라 해도 뭐 아주 귀찮아하는 게 우리 남성분들 저만 그렇습니까? 제 얘기거든요. 물론 뭐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도 이 새로 이사간 집에 안락 의자하고 자기가 앉는 안락 의자하고 냉장고만 있으면 집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이제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이 온갖 장식과 이 인테리어를 이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면 뭔가 커튼이라도 하나 바꿔야 되고요. 심지어 안 되면은 이불보라도 바꿔야 되는 게 이 뭐 여자분들이 그런 이 심리인데요. 제 집사람도 예전에 좀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요. 결혼 초기에 제가 밖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들어오면 가구가 막 바뀌어져 있어요. 피아노가 다른 방에 막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천사가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혼자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니까 여자들이 이게 집을 꾸밀 때는 이 가공할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글로 이제 시작을 하냐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실내 장식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니까요. 하나님도 실내 장식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신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한동안 거하시게 해보라.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화로 바뀐다.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분노의 벽은 무너지고 불안한 기초는 든든해진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씻어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줄로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니까요. 이게 되게 압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대로 두시진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책 제목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방식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삭개오 말씀을 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똑같았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이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29절부터 쭉 읽다가 5장 1절 2절 제가 더 첨부했잖아요. 사실 이 5장 1절 2절이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의 그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다 받았고요. 앞으로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이제 교리 시간 때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뭐냐니까요. 구원에도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배우신 분. 구원에 어떤 측면이 있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장차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누리게 될 그런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배우신 분. 과거에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이렇게 까먹게 되는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각의 은사를 주셔서. 근데 왜 한 분만 부끄러워하세요? 다른 분들 부끄러워하시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자, 과거에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칭의.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의롭다. 우리 아직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 얻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미래에 우리가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성화.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사람들이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이루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뭐냐? 바로 성화, 거룩해짐.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 되고 안 닮아가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뭐가 없으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속성, 그 성품,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삶의 목표를 어디다가 두냐니까요. 어디다 둡니까? 행복에다가 둬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요. 나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나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니까요.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 행복이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오히려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함은 본질이고 행복은 거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하는 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굳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영적 행복을 얻는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결혼 왜 했습니까? 결혼 왜 하죠?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행복하려고. 근데 결혼해보니까 어떻게 행복해지던가요? 행복했습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이 행복을 목표로 해서 결혼하게 되면요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저 남자가 혹은 저 여자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거야. 나의 부족한 점을 다 채워줄 거야. 내가 지금 없는 걸 다 채워줄 거야. 다 채워지던가요? 아니라는 사실. 끊임없이 서로에게 대해서 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도요. 여러분 외로움 채워주십니까? 옆에 있어도 외로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혼 때는 막 거기가 천국 같고 이때가 막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그게 신혼 기간이 얼마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 그러는 곳에 오히려 행복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는 그곳에 행복이 부산물로 따라오더라는 사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게 되시는 은혜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이 말, 이 언어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 내면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자,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특성입니다. 뭐 동물들도 뭐 언어가 있지 않느냐, 의사소통할 수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동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언어가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사실.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의 언어까지도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쓰이는데요, 인간의 말은요, 많은 경우에 파괴적으로 쓰이더라는 사실. 제가 이번 주에도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그 여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기사에 또 나왔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지금 막 대판으로 싸워가지고 동영상에 막 어떤 남편은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요, 그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동영상에서 막 어떤 말 하냐니까 죽어버려 이런 말을 막 쏘아붙이는. 그리고 자기 애한테도 너 단 거 먹지 말라 그랬지? 막 소리를 지. 애가 막 얼어가지고 이렇게 막 귀를 막고 이렇게 막 얼어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동영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애 어른이라 치더라도 여러분, 애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요즘 제가 주변에서 이 들리는 말이 가끔 가다가 제가 막 섬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 말이 얼마나 거친 줄 아십니까? 욕설이 없으면 이게 말이 대화가 안 될 정도로요. 여러분, 이게 애들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어른들 자체가 이제 막 거친 말을 쓰고 욕설을 하고, 또 어른들이 만든 그런 자극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이 아이들이 다 노출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이 거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우리 조현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 하셨냐니까요,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다, 이런 말 하셨는데요,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말이 거칠어지니까요, 그 인생도 거칠어지더라고요. 사실 좀 인생을 좀 힘들게 사셨던 분의 말이 좀 거칠어졌는데 그 말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거칠게 살던 분이 말까지 거칠어지니까 그 인생이 더 거칠어지더라는 사실.
여러분, 말에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 18장 21절에요. 우리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 어떤 말의 열매를 먹고 사십니까? 우리 애들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 좀 통통했습니다. 지금은 되게 좀 키도 크고 한데 어렸을 때 좀 많이 통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적으로 이렇게 동실이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 똥실 이렇게 이제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어느 날 얘네들이 저한테 와서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꾸 똥실이 하니까 진짜 우리가 똥실해진 거 아니냐고. 처음에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너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통실했다가 더 통실해지는 거 아닌가? 제가 그때 반성했잖아요.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날씬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말 아십니까? 저는 우리말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이게 정말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이 씨가 된다. 왜요? 말이요, 씨앗이 되어서요, 거기서 나중에 이게 땅에 떨어지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게 자라서 열매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더러운 말을 버려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 내가 더럽다고,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침묵할 수 있는, 입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은 뭐냐니까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이거 자기에게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또 남들한테, 가족들한테 니까짓 게 뭐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완전 이 가능성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이 불평, 원망, 그리고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 이게 다 이 더러운 말에 해당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이 이덕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야 합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아주 귀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야 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로 말에 조심하고 침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해야 되잖아요. 말이 많으면요, 그만큼 실수도 많거든요. 저처럼 저 같은 목사가 이 말의 실수가 진짜 많거든요. 왜? 저 같은 사람이 말로 주로 이렇게 하는 직업이죠. 말로. 뭐 설교도 말로 하죠. 뭐 상담도 말로. 뭐 다 말로 하는 게 이게 제 목회자에게 이게 일인데요. 그러니까 말 실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제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분이 계시면
너그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29절 다시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덕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이 덕을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세우기 위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세우는 것인가? 이게 나와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운다 할 때 이 세움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세운다라고 쓰이는지 그걸 찾아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우려 하심, 이 세운다는 것이 바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것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가운데도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입에서요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행여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꿀떡 삼켜주시고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레이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레이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레이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레이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레이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속으로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교회인가?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도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거울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 잘 될 수밖에 없어. 좀 그렇게 한번 선포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거울 보면서 주름은 또 왜 이렇게 많냐? 머리도 휘어지고 저처럼 이마는 더 넓어지고 그렇게만 보지 말고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한테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선포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를 세우고요,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선한 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내면에도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3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니까 이 뒷부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앞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이 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요? 악의.
이 악한 의도, 악한 성향과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이 5가지는요 겉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은 다 이 우리의 분노와 관련된 단어예요. 여기 말한 이 악독을 원어로 보니까 격렬한 분노, 격렬한 분노라는 뜻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다 이게 겉으로 표출되는 분노예요. 그리고 떠드는 거, 이 여기서 말하는 떠드는 거는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방은 뭐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 이전, 그 배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악한 성령, 악한 마음. 여러분 더러운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더러운 말, 이 막 악의에 가득 찬 말들을 막 쏟아냅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악한 이 분노와 이 울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시면 자 입을 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경건한 분인지요. 지나가다가 사람들 툭 외치면 예수 천가 뭐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건드렸다면 막 예수님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어떤 질투, 원한, 분노 이런 것만 속에 꽉 채워 있으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 언어 이전에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도대체 뭐 어떤 것이냐. 자 오늘 5장 1절 2절을 가만히 특히 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을 같이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버리셨다고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 같습니까? 자기를 버리신,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동반돼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애 낳은 분들 아닙니다. 애 처음에 딱 나오면 몇 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돼? 2시간. 물론 남편분들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아기가 2시간마다 깨는데 2시간마다 깨야 돼 같이. 이 헌신이에요. 희생.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성경에는 그 방법까지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됩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아보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32절 말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첫 번째 친절, 두 번째 긍휼, 세 번째 용서입니다. 여러분, 친절, 긍휼, 용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로 나타난다고요? 친절로 나타납니다. 친절.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친절이 몸에 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잔소리 같은 얘기인지만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인사 좀. 저희 교회에서 처음 등록하신 분 몇 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냐니까,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인사를 너무 안 하더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하더라. 아,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애써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쪽에 주일날 쪽 7층에는 거의 저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도 인사만 한번 잘하면, 여러분, 인사만 한번 잘하면 50점 먹고 간다니까요. 인사합시다. 옆에 분한테 빨리 인사하세요.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아는 분만 제발 좀 인사하지 말고, 모르는 분하고 좀, 제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성향을 좀 알잖아요. 약간 좀 시크하고 좀 쿨하고, 약간 이게 쿨한 게 참 좋은데 너무 쿨하면 썰렁해져요. 웃으라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게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성향들이 좀 그렇대요. 약간 이게 처음 오는 분들한테 괜히 이렇게 선뜻 다가가지 않고, 거의 다 그래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대요 지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이 좀 더 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깨트립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친절합시다. 친절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날인 주일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에 길 가다가도 저한테 약간만 어떤 인사하는 끼만 보이면 저는 무조건 90도 인사해요. 왜?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봐, 이렇게. 약간 저 아는 척하면 좀. 저는 분명히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세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인사합시다. 인사. 친절.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불쌍하냐? 내가 제일 불쌍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긍휼한 마음을 좀 주시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거 진짜 힘들겠다. 아침마다 이렇게 출퇴근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 또 이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는 분들, 요즘 자영업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막 불쌍하다. 또 제가 또 개척교회를 해봤잖아요. 하고 있고 매달 뭐 월세 나가야 되죠. 직원들 월급 줘야 돼. 매출 조금만 떨어지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쌍하다. 그럼 또 이제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또 막 우리는 안 불쌍하냐고. 우리 여러분도 불쌍하냐. 날마다 애하고 씨름해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세대도 젊은 세대, 또 우리 청년들 되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중보기도를 잘하냐니까요.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를 잘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측은지심, 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 위해서 막 기도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많으면 중보기도 모임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해 주시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해. 마지막으로 용서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으면요,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용서도 없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책에 또 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한테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부부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속이고 10년 동안 이 외도를 한 겁니다. 근데 들켰으면 다행인데 10년 만에 들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아내의 마음이 이게 갈갈이 찢어놓는 거잖아요. 뭐 보통 아마 보통 이 여자 같으면 당장 막 이혼하자 이렇게 됐을 건데 이 여자분이 이게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의 이 조언을 받아서 이 부부가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행을 떠나서 생각하고 걷고 또 기도하고 장장 열흘 동안 그 여행지에서 이제 이 남편하고 시간을 보냈대요. 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남편을 떠나서 이제 도망갈 것인가? 이 남편하고 지금 아주 대판 싸울 거냐? 아니면 용서할 거냐? 그래서 이 아내가 아주 이 열흘 동안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부부로 남아 남편의 삶을 생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여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 아내는 다른 반응을 선택했다. 열흘째 되는 날 이 아내가 카드 한 장을 이 남편의 베개 위에 딱 올려놓고 이게 사라져요. 뭐라고 됐냐니까요. 거기 뭐라고 썼냐니까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진짜 와닿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이 베푸는 긍휼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내가 근엄한 척, 막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고 우리의 말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성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 찬양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녹아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이야기하듯이 살기. 저는 이 가사가 참 와닿는데요. 내가 날마다 찬양 부르잖아요. 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 그렇게만